뿌리도 없고 물도 없는 마른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돋았습니다. 순이 나고 꽃이 피었으며 살구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12지팡이 가운데 살아난 것은 단 하나,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불이나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아론을 증명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마른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인 고라는 이미 성막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작게 여기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는 부분적인 진리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자 비교가 시작되었고 비교는 질투가 되었으며 질투는 반역으로 자라났습니다. 결국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 반역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회개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고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한 뒤에야 연병이 그쳤습니다. 고라는 높은 자리를 원하여 심판을 자초하였지만 아론은 죽어가는 백성 사이로 달려가서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론을 택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땅을 가르거나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 12개의 마른 지팡이로 모든 논쟁을 끝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고 각 지팡이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12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입니다. 사람의 투표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써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아론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금송아지 사건에서 넘어졌고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직분은 그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욕망으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고라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아론에게는 백성을 살려야 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리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은 후 물두멍에서 정결케 하고 성소에서 분향하여 기도한 후 택함받은 중보자만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보자는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언약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라의 무리는 향로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거부하여 심판당했습니다. 외적 종교 행위가 같아 보인다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까지 나아올 수 있는 중보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중보자를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생명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을 밝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12지팡이가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놓였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났으며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싹 하나만 겨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명의 모든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팡이들은 여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누구도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생명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이나 무기가 아니라 꽃과 열매로 증명하셨을까요? 세상의 권력은 때로 힘과 위협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직분을 증명하실 때 나타난 것은 불이 아니라 꽃이었고 죽음이 아니라 열매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는 그의 지팡이에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아론은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을 누르지 않습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난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택하신 중보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지성소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보관하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대대로 백성의 기억 속에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는 표징이 될 수 있을까요? 고라와 반역도당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다시 원망을 할 정도로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성소 깊은 곳에 있는 지팡이가 어떻게 백성을 대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백성은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들은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이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중보자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존재 이유와 모든 레위인들의 존재 이유도 알게 합니다.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지팡이의 교훈은 선한 목자처럼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 백성에게까지 확장되며 가르쳐져야 했습니다. 아직 그 방법까지는 깨닫지 못한 백성이기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지나친 공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신 것은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는 인간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속죄가 필요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보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이 함부로 성소에 접근하여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속죄와 예배의 길을 가르치며 섬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론도 죄인이었고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을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도 죽었고 그의 직분은 아들에게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도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보다 크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큰 표징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생명 없는 지팡이에 생명이 나타난 사건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그분을 붙잡지 못했고 죽음은 생명의 주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증명하는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은하, 종교적인 열심이나 사람의 직분과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와 종교적인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의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과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말씀으로 생명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